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구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앞에 자리에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가 우리 교회 창립 121주년 또 감사절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2015년 9월에 터키의 한 해변에서 어린 아이의 시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시리아 난민 출신이었던 아일란 크루디라고 하는 아이인데 발견된 당시에 나이가 3살에 불과했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에 불과한 이 아일란이 머나먼 타국의 해변가에 그것도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는 시리아에 불어닥친 거대한 비극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를 표방하는 IS는 이슬람 국가를 선포를 하고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를 꿈꾸었습니다.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을 했는데 이때 시리아에서 사망한 사람들만 21만 명이 넘었고 인구의 절반인 1000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난민들은 각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하지만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의 통제 정책으로 인해서 이 3살에 불과한 아일란은 자신의 생명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서방 여러 나라들은 난민법을 개정하게 되고 인도적 차원의 개방과 포용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약 15,000명 이상의 난민을 더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적극적인 수용과 개방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난민들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난민들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란 또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겨난 수많은 난민들이 있을 겁니다. 살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생명의 가치가 정치 논리보다 앞설 수 없다는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이 아일란과 같은 이런 아이가 죽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아일란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바로 그들입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일찍이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나오미는 흉년으로 인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이주를 하는 거죠. 고향인 베들레헴과 비교하면 모든 것이 낯선 곳이었지만 흉년으로 인해서 살아갈 길이 막막한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삶을 위협하는 흉년이 그녀의 가족들을 이방 지역으로 내몰았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녀의 삶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사랑한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결혼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도 죽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한 후에 고향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그치고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출신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한 처지는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고향 땅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관심을 받기는 받지만 그것은 좋은 의미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는 재산에 대한 권리가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재산권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로 추락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폭력 앞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삶에 대한 권리 또한 배제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은 처참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보호조차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남의 밭에서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만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하지만 3절 이 말씀에 보면 우연히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보아스의 밭에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력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유력하고 또 재산적으로도 유력한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연히 이르게 된 겁니다. 고향을 떠난 고단한 룻의 삶이 어떤지 7절에 보면 잘 보여주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되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지난날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서 모압으로 향했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난 또 한 명의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이들은 모두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상실의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살기 위해 돌아와 정착한 고향 땅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소외와 상실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룻에게 보아스는 8절에 보면 내 딸이라고 불러주면서 다른 밭이 아닌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죽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사실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 불과한 룻 자신에게 베풀어지는 10절에서 룻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배려가 생소하고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이삭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호의만을 생각했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죽을 수 있을 정도뿐만 아닙니다. 9절에 보면 물을 마시게 했고 또 14절에 보면 함께 식사하도록 했습니다. 소년들에게 룻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말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고 16절에 가보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라도 많이 주어 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룻에게 있어서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부인은 자격 없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13절에서 룻이 말하는 것처럼
보아스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보아스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또 그 뮤지컬도 만들고 또 영화도 만들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여러분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서 한 조각의 빵을 훔치다가 징역살이를 하게 된 장발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19년 동안 형무소에서 지내다가 46세에 겨우 석방된 그에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서 차갑기만 합니다. 자신이 살던 지역으로 돌아왔지만 장발장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당합니다. 직장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원한과 증오, 복수가 그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끼로 가득했던 장발장을 변화시켰던 것은 미리엘이라고 하는 주교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에게 정성을 다해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 장발장은 그러한 호의를 저버리고 은그릇을 훔쳐서 달아났다가 잡혀오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은촛대까지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갔냐고 하면서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을 용서해 줍니다. 장발장은 생전 처음으로 받아본 이 미리엘 주교의 은혜 앞에서 그동안의 모든 원한과 증오가 말끔히 씻겨져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보아스는 부자였고 룻은 가난했습니다. 보아스는 유대인이고 룻은 이방인이자 여자였고 가난하고 남편도 없었던 룻에게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냉정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다른 곳이 아니라 보아스의 밭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빵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들레헴과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우리 이것이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빵의 집 베들레헴, 오늘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세상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세상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 배척의 고통을 경험하는 이방인들도 교회에서만큼은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예일대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고향이 어디냐면 인종청소라는 용어가 처음 생겨날 정도로 참혹한 전쟁을 경험했던 땅인 크로아티아였습니다. 볼프 교수는 짓밟힌 동족의 울부짖음과 억압받는 이들의 신음소리에 쫓겨 치열하게 신학의 탐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의 명저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자신의 동족이 짐승처럼 짓밟히고 집단 학살을 당하는 참상을 보면서 십자가의 메시지와 폭력으로 뒤덮인 세상과의 긴장을 주시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킵니다. 소외시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포용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포용의 은혜가 있습니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줍니까? 정말 교회가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볼부 교수가 목격한 바와 같이 사회 구조적 모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본주의의 질서 아래 모든 것은 자본으로 환원이 됩니다. 한 사람의 가치로 노동력으로 평가받고 스펙으로 평가받는 세상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론적 가치가 순전히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연봉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룻과 나오미는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버드의 한 경제학과 교수가 학생들을 대해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가는 시험입니다. 참가자를 둘로 나눕니다. 한쪽에는 한 문제 푸는 시간을 50초 줍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15초를 주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한쪽에는 50초, 한쪽에 15초를 주고 한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이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만약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다음 라운드에 쓸 시간을 미리 빌려올 수 있는 그런 그 법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빌려온 만큼의 이자를 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초를 빌리면 1초 이자를 떼서 그럼 15초에서 13초가 되는 거고 50초에서 48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부터 50초가 주어진 그룹은 미래의 시간을 빌려올 것인지 아닌지 신중하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대다수는 빌려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15초가 주어진 그룹의 대다수는 미래의 시간을 빌려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짧았습니다. 실험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더욱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집중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높은 성과를 보여주긴 하지만 이내 실험이 진행될수록 이들의 성과는 급격히 하락합니다.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간격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실험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맹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합니다. 출발점에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여실히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룻과 나오미 누구겠습니까? 바로 앞에 실험에서 15초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더 노력하라고 질책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이들의 불성실과 무능 때문이라고 속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흉년이던 현실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룻에게는 남편이 이런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일들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룻과 나오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간 가치를 내세우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룻과 나오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난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큰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그들의 삶이 파국으로 몰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 가지고 있던 전 재산 현금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남겨두고 번개탄을 피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사건. 국가의 지원조차 받지 못했던 이들은 우리 사회의 이방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삶은 좌절과 실망, 포기와 배제, 소외의 연속이었고 결국 이러한 것을 이기지 못하고 삶을 마무리하고 말았던 이 후에도 내 모녀가 죽는 사건도 있었고 수많은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웃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모습이 솔직한 오늘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만 알고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하는 교회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무한 성장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질서 아래 서서히 잠식되어가고 있다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높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큰 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부인할 수 없는 솔직한 현실의 모습.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루시 경험할 수 있었던 보아스의 밭을 진지하게 묵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보아스의 밭은 룻과 같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실제적인 장소이자 접촉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보아스의 밭과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준다고 하더라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의 처지를 함께 고민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그러니까 룻과 같은 이방인들을 향한 보아스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보아스의 밭과 같이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8절에 다른 밭이 아니라 보아스의 밭, 여기서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육의 양식을 따라 고향을 떠나면은 이 룻과 나오미는 다시 고향인 떡의 집 베들레헴에 돌아갑니다. 떡의 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먹을 것 정도만 기대했던 그들에게 펼쳐진 것은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환대를 받았고 극적인 환영,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1장 16절에서 고백한 신앙 고백을 듣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룻을 축복합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하나님의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나라의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그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자라. 아멘. 룻은 이에 대해 13절에 보면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연예 보아스는 오늘 말씀 다음 구절 14절에 보면 그녀를 식사의 자리로 초대해서 떡을 먹게 하죠. 그리고 나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성경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보아스의 밭과 같이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내몰린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우연히 들어오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육의 양식이 필요해서 오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영의 양식까지 먹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강복이 선언이 되고 성경의 증언과도 같이 13절에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과 14절에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고 함께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바른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과 나오미 이야기는 오늘날의 아일란 크루디 이방인인 장발장과 송파세 모녀 이야기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가 먼저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아스의 밭이 되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접촉점이 된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친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4월 5일 부활주일 이거 초청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잘 기억하셔서 교회로서의 나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은혜도 체험하고 또 살아계심도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평정교회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함께 나누어주는 이 보아스의 밭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하면 우리 평정교회도 그 역할을 잘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보아스의 밭과 같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천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천교회가 보아스처럼 함께 마음 아파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섬겨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천교회가 보아스의 밭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도 마음껏 경험함으로 마음이 기쁘고 배불리 먹고 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먼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